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는 내리막길도 중요합니다 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르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막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승곡선만 그리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원치 않는 일, 당황스러운 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시련, 그런 내리막길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다윗도 그 일생 가운데 두 번의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번의 내리막길 기간이 모두 다 다윗의 일생의 절정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내리막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나쁜 길은 없습니다. 오르막길은 오르막길대로 좋고 내리막길은 내리막길대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첫 번째 내리막길은 언제였냐면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였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쳤어요. 목숨 걸고. 근데 사실 다윗에게 어떤 큰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쫓김을 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1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과 성품들이 그 기간에 갖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리막길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이번 고통은 첫 번째 그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가 지은 죄가 뿌리가 되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고통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고 또 많은 이들을 속이고 막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죄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하지만 다윗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쁜 기억으로 뿌려졌던 것입니다. 이 죄의 씨앗조차 깨끗하게 없이 해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온갖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제일 큰아들이었던 맏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발단으로 형제들 사이에 복수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막 찔러 죽이고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 이하에 보시면 백주대낮에 자기 아버지 후궁을 온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폐륜까지 행하게 돼요. 얼마나 다윗에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이 길을 극복하고 다시 오르막길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도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오고 있었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떡 200덩이, 건포도 100송이, 여름가을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 가지고 이 다윗 일행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갑작스럽게 몸만 빠져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그 일행이 지쳤고 힘들고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그 음식을 들고 온 시바가 너무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을 다 절게 돼요. 그렇게 숨어서 지내던 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궁중으로 불러오죠. 그리고 사울의 모든 그 집안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누구에게 관리하라고 했냐면 그 가문의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대하죠. 거의 아들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쫓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니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렇게 자기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줄 알았던 무비보셋이 왜 나타나지도 않고 함께 동행하지도 않는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섭섭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뒤에 말씀 보시면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같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사울왕의 마지막 남은 왕손이기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움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4절에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의 말만 듣고 이 무비보셋의 행동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해서 무비보셋에 주었던 그 재산을 다시 그의 종 시바가 차지하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그리고 모함한 시바의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두 다리를 절고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윗과 함께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 자기 때문에 일행이 빨리 도망치지도 못할 뿐더러 짐만 될 것 같아서 같이 가는 걸 포기한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한참 피곤해 지쳐있을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잔뜩 마련해가지고 드리려고 자기 종 시바 편으로 보낸 것이에요. 그러나 시바는 지금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반역자의 편에 섰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마치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온 것처럼 다윗에게 잘 보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은 배은망덕한 놈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을 돌아보려고 수소문해서 부른 것이 사울의 종 시바였습니다.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렸고 그를 데리고 와서 은혜를 입게 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죽은 개 같은 인생에서 왕의 자녀와 같은 꿈 같은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재산이 시바가 지금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리고 그를 섬기라고 시바를 명령한 것이죠. 근데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시바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다윗 왕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주인을 모함해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도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됐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떠난 날부터 바로 그날까지 발도 씻지도 않았고 수염도 깎지도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맨발로 도망갔고 머리를 가리고 급히 도망갔던 것을 이 무비보셋이 듣고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은 신도 신지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발을 씻을 수 있는가? 머리도 정돈하지 못하고 급히 도망가러 갔는데 내가 어떻게 머리를 정돈할 수 있고 수염을 정돈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옷을 빨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아무런 은혜 받을 이유도 조건도 없었지만 자신은 누구보다도 그 은혜와 은총을 많이 입게 된 것을 떠올리고 다윗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다운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또 진심 어린 태도가 결국 다윗의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돌려줬던 그 재산의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것도 필요 없다. 그냥 시바에게 다 주라고. 나는 그 재산 필요 없다. 그냥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기쁩니다 하고 재산을 거절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비보셋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경우,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들을 당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는가? 은혜 받은 자다운 겸손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떠올려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힘겨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떠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웃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의 대적,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바훌림이라는 곳에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죽은 사울 왕의 일가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시므이가 쫓아와서는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야 하느니라 하는지라. 아주 집요하게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이 참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기 짝이 없는데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길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저주하니까 얼마나 이게 죽을 맛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신하들 보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나섭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면 내가 저자의 목을 단칼에 그냥 베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 아비새의 요구대로 당장에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심의 그 작자가 지금 저주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저주받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심의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지만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저주를 들으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지금의 이 상황을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심의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 나는 잘했고 남은 못했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다 남 탓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남 탓하는 것이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는 일국의 왕이고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남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심의에게서도 자기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심의가 불쌍하니까 살려주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고 있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다윗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라 여기고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교인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짐작한 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심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까?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시므이의 말은 지금 다윗을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오르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들, 그 음성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내 마음과 생각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비록 내리막길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서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자신의 그 교만했던 죄, 음란했던 죄, 살인죄, 모든 죄, 거짓말했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다윗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높여주실 것이고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까지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고도의 군사작전 써가지고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거에 그냥 제압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 압살롬 같은 자들은 잽도 안 돼요,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악착같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막 욕과 저주와 돌을 던지는 아나 무인의 이 시므이도 당장에 처형함으로써 일행들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인간적 방법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모든 일들이 지금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높여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 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 수단을 포기했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압살롬의 그 칼에서 하나님의 칼을 보았고 시므이의 욕설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철저하게 회개도 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제압이 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이 다시 오르막길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광야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더 좋은 초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강을 건너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옵저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로도 유명했던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1635명이 익사한 참사가 있었는데 그 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어느 성도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미국의 한 부인이 밤에 잠을 자려는데 출장을 간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여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간을 기도해도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5시경에야 굳건한 확신과 평안을 얻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부인의 남편은 귀국하려고 타이타닉호를 탔다가 그만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정을 타려고 했지만 수백 명이 매달려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자와 아이들만 태우기로 하고 남자들은 생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여인의 남편도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여보 잘 있어요 하고 공중에 눈물로 외치고서는 배가 침몰할 때 거대한 소용돌이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이 남자가 물 위로 솟구쳐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구명보트가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배 위로 올라가 생명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간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새벽 5시였다는 것입니다. 941생으로 미국에 돌아온 남편은 자기가 물에 빠진 시간에 아내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과 새벽 5시에 확신과 평안을 준 것과 더불어 그 시간이 자기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바뀐 시간인 것을 알았을 때에 너무 감격하여서 본래 자신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 가다 보면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리막길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달려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르막길보다 훨씬 더 이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리막길 중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리막길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은 비참하고 처량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로 달게 받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히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리막길 중에서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